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비한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겪게 되는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직장 동료 혹은 직장 상사와 트러블을 겪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추측하기에 나이를 불문하고 이런 고민들은 어떤 직장 생활을 해보셨다면 한 번쯤은 다 겪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게 꼭 직장 상사가 아니더라도 동료나 후임 등 그런 갈등의 범위를 겪는 사람들은 다양하게 있죠. 특히 내가 갈등을 겪는, 회사에서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 나와 갈등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20대 중반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한 후에 회사에 좋은 기회로 취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후회를 하고 여전히 죄송한 일인데, 그 회사에 들어간 게 후회한 게 아니라 그때는 회사에 입사를 하고 나서도 회사보다는 교회에, 내 신앙생활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회사보다 더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생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선배들, 과장님이나 대리님들이 그걸 좋게 보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때는 참 많이 혼나고 굉장히 갈등도 많이 겪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도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그 선배님들을 배웠을 때 그때 제 모습을 사과했고 흔쾌히 제 사과를 받아주시면서 갈등이 풀렸지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20대 중반의 저는 올바른 크리스천의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일 그때 그것을 깨달았더라면은, 그때 이 사실을 깨달았더라면은 그 회사 생활을 조금 더 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크리스천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이런 갈등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청년 세대의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괴리감에 대한 겁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에는 누구보다 열심히였는데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직장에 취직하고 일을 시작하면서 그런 겪는 갈등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신앙생활을 예전만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반대로 교회생활, 신앙생활은 여전히 열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에서는, 회사나 학교나 가정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고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과 고민은 사실 나이를 불문하고서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는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지, 내 신앙이 가장 먼저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누구보다 열심인데 정작 가정이나 회사, 사회에서는 갈등을 겪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적에 20대 중반 때에 제가 그랬고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과연 그게 옳은 삶일까요? 내가 생활하는 가정, 회사, 사회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교회에서만 온전히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과연 옳은 삶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우리끼리만, 교회끼리만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의 나와 세상에서의 내가 다른 삶을 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와 삶, 내 신앙과 내 삶을 분리해서 살아가지 말고 한 걸음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우리의 생활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 십계명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그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에서는 우리들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이른바 사회적인 도덕과 규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이 계명들,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이 하나님과 분리된 계명이 아니라고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대체 왜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셔가지고, 이 규칙을 주셔가지고 이것을 지키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신을 숭배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우상 숭배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에게 숭배할 것만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우상에게 절하면은 그 대가로 무엇인가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상 숭배는 온전히 자기 이익을 위한 것, 혹은 어떤 사람의 이익을 위해 쫓아가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는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풍요로움, 또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제사를 지내면은 대가를 얻는다고, 풍요로움을 얻고 많은 자녀를 얻는다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던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인신제사,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지 몰렉신이 응답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제물로 바쳤는데, 어떤 사람을 제물로 바쳤냐? 다름 아닌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전쟁이나 흉년, 어떤 전염병 같은 위기가 닥칠 때에 그 몰렉신의 노여움을 달래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믿은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또한 이미 이스라엘이 겪었던 삶,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의 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 이집트도 여러 신들을 믿는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태양을 숭배하기도 했고요. 나일강, 흐르는 나일강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나무나 풀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권력이나 풍요로움을 바라고 태양에게 절하고 강에게 절하고 나무나 풀에 절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우상 숭배에는 사람 사이의 관계나 도덕에 대한 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우상 숭배를 따라하지 말라, 그런 우상 숭배를 지워버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상 숭배는 사람의 욕심, 어떤 만족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상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우상에게 절하고 제물을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절하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응답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지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앞선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계명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것,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계명 역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법과 규칙도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이 계명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과 신앙, 내 삶과 믿음이 분리된 모습이 아니라 동일하게 살아가라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이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과 이 뒤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것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법, 이른바 신앙생활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 사회적 규범을 나눠준과 동시에 이어주는 그런 계명입니다. 모든 창조의 행위를 마치시고 쉬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닮아서 그 시간을 거룩하게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뜻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날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실천이 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또 오늘날의 주일을 넘어서 이어지는 일상, 사회생활을 위한 계명 역시도 우리에게 너희 멋대로,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다시 일주일의 삶, 일상을 은혜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삶의 계명은 어쩌면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지켜야 하는 도덕과 법의 규범, 그것과 겉으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에서도 이야기하는,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는 그런 규칙과 비슷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주신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은 당연하게 여겨질, 또 똑같게 여겨질 그 계명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당연한 일들을, 어찌 보면 당연한 규칙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계명에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말씀, 단어를 통해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말씀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법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의 윤리입니다. 당연히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사용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 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서 사용된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을 말씀할 때에도 똑같이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단순히 공경하라와 경외하라가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사람의 존경,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공경하며 영광스럽게 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듯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을 넘어서 구약 성경을 넘어서 신약 성경에까지 똑같이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요. 골로새서 3장에서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동시에 공경을 받게 되는, 자녀의 사랑을 받게 되는 부모님에게도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키워야 한다는 것을,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그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야 한다는 의미로도 확장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와 그 자녀의 공경을 받는 부모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초의 공동체이자 가장 기초인 교회로서 그 가정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경외로움을 가지고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당연히 사회적으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법적 규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체 왜 이 당연해 보이는 사실을 이렇게 계명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남을 해치고 죽이는 것이 단순히 인륜을 저버린 부도덕한 행위, 범죄한 행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범죄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습대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멋대로 파괴하고 해치는 일,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가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는 다른 사람들, 타인을 향한 해침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행위, 자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까지도 확장해서 포함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에는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든 나 자신을 해치는 것이든 똑같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만 해치지 말라라는 의미일까요? 이 말씀에서 사용된 살인이라는 단어는 라차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육신뿐만이 아니라 육체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인격, 사람의 감정을 망가뜨리는 데에도 이 라차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멍청한 놈, 이렇게 무시한다는 의미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도, 미워하고 욕하는 것까지도 살인하는 죄와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받게 되리라,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특히 이제 초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좀 우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조금만 불편하거나 뭐 조금만 화가 나면은 손절이라는 단어를 써요.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거죠. 손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친구 사이를 끊어내고 무시하고
욕하고 따돌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때마다 잘못된 거다, 그러면 안 돼, 혼내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사실 이 아이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단순히 다툴 수는 있죠.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다투는 것을 넘어서 단절하고 욕하고 차단하고 따돌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그런 행동들 역시도 따돌리고 손절하고 끊어내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 것이라는 것을,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행동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함으로써 변화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잘못된 문화를 타파하고 끊어내버리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 역시도 살인의 범주처럼 부부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벗어난 모든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육체적인 행동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육체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어떤 실제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혼자 생각하는 그런 음욕까지도 죄라고, 그런 마음도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음행을 피해라, 너희가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가르치면서 그 이유를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음욕을 피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그런 우상 숭배에 따른 부적절한 음행의 행위가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을 토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가르친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에는 이처럼 실제적인 육체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은 8번째,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시죠. 이 계명에는 가나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가나브라는 단어는 강도짓을 포함한, 어떤 사람을 해쳐서 물건을 빼앗는 것을 포함해서 물건을 동의 없이 속여서 가져가는 모든 행동들, 도둑질, 사기, 강도, 모든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사기치고 기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가로채는 행위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8번째 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특히 오늘날 사업을 하시는 많은 크리스천에게 주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아닐까 묵상하게 됩니다. 저는 사업을 해본 적은 없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갈등과 유혹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적인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과의 그 사이에서의 갈등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내가 다른 모습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당장은 나에게 손해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나에게 정말 손해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교회에서 다르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벗어나서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끝내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이드라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번째, 10번째 보면요. 9번째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웃에 대한 거짓말을 포함한 모든 위증행위, 거짓말하고 속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거짓으로 증언한 것을 금지하신 이유를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모든 행동, 남을 속이는 모든 말이 사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사탄에게 지배당해서 속한 행동으로서 비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성품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타인을 속이는 것, 타인을 기만하는 것, 이런 행동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3절에서는 이런 사건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로 증언을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어떤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함으로써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백성에게 이 9번째 계명을 주심으로써 사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거짓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 바이트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거는 단순히 공간적인 것, 어떤 형태의 집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집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가족이나 재산, 보이고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모든 재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이런 공간, 집의 공간을 넘어서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이나 여종, 그의 재산, 이런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한테 없는 것, 나한테 없는 이웃의 것을 부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러움을 넘어서 그것을 뺏고자 욕심내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저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물을 나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5번째부터 10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덕적인 규범,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계명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피조물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야, 너희가 알아서 이 계명들 잘 지키고 너희 힘으로 알아서 잘 살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를 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라고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 10계명을 그저 글자로만,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발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이 시대를 패역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황폐한 시대,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계명들과 충돌되고 갈등을 겪게 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당연해 보이는 다른 종교에서도 이야기하는 도덕적, 법적 규범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들, 10계명은 단순히 그런 도덕적인 규범을 넘어서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이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계명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들, 우리가 지켜야 할 이 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수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겠다 결단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셔야 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